예복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유, 근데 보면 신천지가 비유풀이 그래가지고서 막 우리 믿는 자들 미혹하는 부분들인데, 비유하신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유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은 2단도 될 수 있고 3단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제가 요즘 이제 비유에 대한 부분을 가끔 우리 지체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한.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결혼식을 앞두면 어떻게 합니까? 청첩장을 미리 보내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언제쯤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랑이 오는 그때가 바로 결혼식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날과 시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결혼식을 할 거를 다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결혼 날이 되어가지고서 마치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식 할 날이 되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들이 오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러고는 왕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될 일이, 종들이 열심히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들을 잔치 자리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그 잔치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잔치 자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자,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딱 와가지고서 임금이 살펴보다가 한 사람이 눈에 딱 띈 거죠. 그 사람이 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왕은 바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에게. 자,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분명히 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지금 일하러 가던 어떤 사람, 어떤 때는 아파가지고 의원을 찾아가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평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지금 종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우리 왕이 지금 아들 혼인잔치 하는데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묶어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결혼식은 유대 풍습 속에서는 낮에 결혼식이라는 게 아니라 밤에 해요.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끌려왔는데 왜 예복 입지 않았다고 내쫓을 이유가 바로 무엇이 있을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맨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 그 왕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은 어떻게 데려왔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으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지금 그 혼인잔치 어떤 따라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죄인도 모였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손가락질 당할 사람도 모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손님들로 가득한 그 자리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의 개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선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한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고 세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세리가 뭐라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니까 저 하나님 저 죄인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왜? 직업에 따라서 나뉘었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나뉘었거든요. 또 심지어는 병든 자는 저가 병이 어디서 들었느냐를 따져가지고서 죄인과 의인을 나눴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잡히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성전으로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에게서는 자기는 의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리나 창녀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눈에 띄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 모습 앞에 왕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복을 준비했을까? 어디서 예복을 준비했을까? 왕은 와서 그 잔치에 부적절한 사람이었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종들에게 아주 심하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는 내가 쫓아라.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또 그 나머지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을 했을까요? 어떻게? 길에서 바로 들어온 종에게 붙들려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예복을 준비했겠어요? 가깝다 할지라도 그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시 중동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 중동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면은 그 왕이든 어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든 그 주인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거기 뭐냐면 예복을 주관하는 관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왕에게는. 그러니까 이거 예복을 주관하는 관리는 왕이 입는 옷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잔치에 들어올 때는 그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그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거리 지나가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땀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지만, 일복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예 갈게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서 그 자리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인이 들어왔을 때 금방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된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주의를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이 왕이 자기에게 주는 그 예복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눈에 띌 거라 생각해가지고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그 예복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왕은 그 예복이 뛰어나다고, 화려하다고, 아름답다고, 보석으로 치장됐다고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죠.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나 이거 화려하게 입었는데요. 보석으로 꾸민 옷이잖아요. 그러나 왕에게는 그게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으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할 때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준비한, 또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석할 때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이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비유를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2절에 천국은 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그렇다면 왕이 준비한 예복은 어떤 것일까요? 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신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왕의 예복을 입은 자, 왕의 예복을 입은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입을 구원의 오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 주님이 나에게 입혀준 그 구원의 옷, 이것이 아름다운 옷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초청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 앞에 내가 아멘 하고 그 부름에 화답하고 나간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옷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 화려함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있었으니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들 노래 있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요? 어여뻐도 못 가고요. 공부 잘해도 못 가고요. 누가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구원의 옷, 주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이 옷, 공의와 겉옷을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니 안 믿었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한 번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러 나오셨는데 그 간증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는 모태부터 불자예요. 엄마가 자기를 낳기 위해서 3년 동안 3,000배를 수없이 하다가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0배씩 했대. 하루에 1,000배씩 3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자기를 낳는 자기가 5대 독자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 이외에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동네는 가난한 동네라가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으로 다 가는데 그 동네에는 어떤 형 하나가 대학을 갔는데 너무 멋져 보이더래요. 자기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 어떤 성공한 사람 옷을 가져오고 책을 가지고 쓰면 성공하는 그런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 것을 다 받아가지고서 또 그 형이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형도 얘를 철저히 가르쳐주고 자기 걸 다 줬대요. 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형이 갔던 그 대학을 지망을 했는데 똑 떨어졌대요. 근데 재수를 하려니까 재수할 능력은 안 되고 집에 그래가지고서 후기를 원서를 냈는데 후기가 어딨냐면 명지대학교였대요. 명지대학교 공대를 지원을 했대요. 근데 그 후기 중에서도 가장 센 데가 명지대학교였대요. 근데 자기가 딱 생각을 하기를 이판사판 다 하향 지원할 테니까 나는 상향 지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원서를 냈는데 65명인가를 뽑는데 68명인가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참 자기가 기적같이 거기를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 학교 입학식을 딱 참석했는데 세상에 딱 갔는데 그 입학식에 누가 왔냐면은 목사님이 오셨대요. 축사를 하고 명지대학교 미션 스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좀 저가 덜 하지만 미션 스쿨은 일주일에 2번씩 체프를 꼭 참석해야 되고 필수 과목으로 성경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자인데 부처의 아들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염주를 손에 들고서 항상 염주를 돌리며 살았대요. 그 옆에 친구가 예수 믿으면요 나는 염주 돌리면서 그 친구는 나한테 막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에게 막 저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다가 공대니까 여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러더래요. 너 교회 다니지 않을래? 난 교회 안 다닌다고. 나는 불자라고. 근데 그 선배가 집요하게 자기를 너 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고는 나는 불자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선배한테 찍혔다가 이제 나중에 뒤 감당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교문을 향해서 가다 말고는 그래도 선배를 좀 따라가서 말은 한마디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몇 층으로 오라서 5층 올라갔더니 웬놈 기독교 서클이 그렇게 많은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한 군데를 갔더니 CCC라고 적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대요. 아,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뭐는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들어갔더니 남학생 3명에 여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내가 누구누구를 좀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아,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오라고. 왜? 환영한다고. 자기는 어디 가서 환영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무조건 앉았는데 다 앉자마자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매가 자기에게도 이렇게 이쁘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앉았더니 거기서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사형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아니냐고 딱 사형리를 다 하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낚여가지고서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공대 여자 없는데 여자 있는 그 CCC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한국인데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자고 10,000명이 모이는데 가자니까 그 5,000명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CCC 수련회 하는데 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제 가면은 야, 이 친구들한테 대접할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소주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위스키 이름을 얘기했는데 뭐 무슨 위스키 뭐 이래 아주 자기 나름대로 고가의 그 술을 딱 2병을 준비를 하고 담배를 보통 자기가 이제 그 한 갑 반 두 갑을 피우는데 3박 4일이니까 4일 동안이니까 담배도 좀 서비스하게 해서 담배도 4갑을 사서 딱 집어넣고 가서 싹 베풀면서 왜 과파티 할 때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담배 꺼내놓을 시간조차도 없고 술 한잔 돌릴 시간도 없고 뭐 새벽부터 해가지고서 막 계속 예배에 밥 먹을래도 성경 구절을 외워야지 밥을 먹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루를 참석하다가 가려고 그런다니까 갈 수도 없더라는 거야. 뭐 길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주대학교 뒤를 넘어가니까 개울이 있더래요. 개울에 가가지고서는 송사리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너 저리 가라 하면서 막 송사리를 발로 걷어 찼다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인데 그날도 다 가는데 자기는 혼자 방에 숙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 뭔가 자꾸 들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김준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날은 설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구원의 예수를 소개하는데 거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밖을 나왔는데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왔는데 그래서 그 전날 그 발로 그 전날 송사리 걷어찼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미안해가지고서 용서를 구하려고 갔더니 비 온 뒤니 그 송사리들이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보니 한 마리가 이렇게 있길래 내가 어제 그저께 너 차가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요. 그게 싹 오더니 자기 발을 뽀뽀를 하고 탁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물고기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한다고 내가 미안하니까 또 한 마리가 나와서 또 그러고 가고 그러고는 나왔는데 그 아스팔트 길이 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자연 만물이 춤춘다는 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생애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에게 입기 원하는 예복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내가 우리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인지 내 호적에 빨간 줄이 그린 사람인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임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가 이 옷을, 이 구원의 옷을, 공의와 겉옷을 내게 입혀서 어떤 왕자보다 어떤 공주보다도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과 견줄 수 있는 이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뭐냐면,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면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일어났었지? 캄캄한 밤에 아무도 나를 못 본 줄 알았더니 어떤 선배 자기가 쪽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성경을, 기도원 옆에 나온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는 불자래요. 또 스님이 비구승이래요. 어머니 보고 내가 거기 이렇게 갔다 왔다 그랬더니 너 미쳤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 대립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예수 믿은 그 부분들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시인하고 나갔을 때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바로 무엇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첫째, 둘째 얘기하지만 똑같은 옷이에요. 내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시인하고 믿는 이 믿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시인하고 내가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받아들였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옷을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입는 옷. 이 옷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며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지혜로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는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함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놓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우리의 성도들의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입으로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는 이 행함의 옷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비춰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집사래. 교회 권사래. 이렇게 비춰진 부분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춰진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영성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 믿고 싶어. 그리고 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시인한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남이 손길이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손길을 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삶,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비례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 용어를 쓰면서 세상 직장 속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예수 때문에 희생한, 예수 때문에 헌신하는, 실제로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모습이 우리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고백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라는 찬양을 고백해서 제가 올라오다 말 콘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만 아는 아주 속 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고 억울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듯 우리 그 일 실천이 힘들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생명빛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입을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기 원하시는 이 예복을, 내가 세상에 이런 화려함이 있어, 나는 이런 세상에 명예가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난 등친 적 없어, 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감추고 주님이 내게 입혀주는 구원의 옷을, 주님이 내게 입혀주는 그분을 시인하는 그 믿음의 옷을, 내가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내 행함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20년 전 YMDT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데로밀러 목사님이 오셔서 세계관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그 세계관 강의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언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데로밀러 목사님 그런 얘기 초청을 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던,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들이 나갔어요. 그럼 또다시 목회자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목사님들 나오시라고. 그때 나가서 그분들을 껴안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진짜 허울 좋은 신앙만 갖고 있을 뿐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러나 그들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혹시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오늘부터 내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실제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옷을 입고 내 행함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행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수없이 우리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적이 많아요. 엄마가, 아빠가 너희는 이렇게 했던 거, 아빠가 감정을 가지고 너희를 때렸던 거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다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입으로 시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술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생명빛 되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복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좀 고백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함께 불렀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 라는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붙듭니다. 우리 산이 이 사는 거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내가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 3절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조용하게 우리 눈을 감고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예복을 입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복을 준비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내가 어떤 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천국의 예복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더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아버지 이런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세상의 의의가 아니라 세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옷을 입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옷을 또 행함에 있는 이 옷을 입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뜻 내 생각 내 의 다 내려놓고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저 전국의 기쁨으로 만나며 영광 들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복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신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행실의 옷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의가 아니라 내 거룩이 아니라 내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 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복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이 행함의 옷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복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복을 입지 못하게 내 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내 경건을 자랑하게 만들고 내 똑똑을 자랑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한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주님이 모든 것을 최고의 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